눈보라가 휘모아치는 험주한 산마루. 한 사내가 허공에 매달린 붉은 조각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저게 어떤 비단인데 자네의 절규는 어미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비싼 재물을 향한 탐욕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썩은 동화줄을 잡지 마라. 제발 내 손을 잡아다오. 탐욕으로 짠 비단옷이 수위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날. 과연 하늘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붉은 옷이 펴 어머니를 버리러 가네 이야기 지금 시작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 지금 어디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자리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재물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안에서 오직 비단 하나로 명성을 떨치던 최씨 포목점은 그날도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형색색의 비단이 부어내는 윤기와 엽전 꾸러미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객주 최씨는 이미 지천명을 넘긴 나이였으나 여전히 매서운 눈초리로 치부책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객들 앞에서는 장자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으니 이내 장남을 가리키며 기세등하게 일갈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태를 우리 장남 길상인 녀석은 어찌 이리 귀티가 흐르는지. 비단옷을 걸쳐 놓으면 꼭 왕손 같지 않습니까? 최 씨의 곁에는 장남이 값비싼 옥색 도포를 차려입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호미 자루 한번 쥐어본 적 없는 천하의 한량이었으되 어미의 눈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금지 오엽으로만 보였습니다. 길상은 손님들에게 거만하게 눈인사를 건네며 가게의 시제를 제 주머니 돈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가게 뒷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지게로도 못 나를 거대한 포목 뭉치를 맨몸으로 짊어진 거구에 산에 바로 차남 덕구였습니다. 덕구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황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덕구가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고개를 들자 안방마님 최 씨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손님들 되시는데 어디 감히 흉한 얼굴을 들이느냐. 썩 뒤로 꺼지지 못할까. 최 씨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덕구의 오른쪽 얼굴부터 목덜미까지는 붉고 울퉁불퉁한 화마 흉터가 끔찍하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포목점에 큰 불이 났을 때 타죽을 뻔한 어미와 포목을 구하려다 생긴 훈장 같은 상처였습니다. 허나 비정한 어미 최 씨에게 그 상처는 그저 가게의 격을 떨어뜨리는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익숙한 듯 고개를 조아리며 짐짝처럼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길상이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벗들과 시회가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시회는커녕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저작거리 가장 깊숙하고 음습한 곳에 자리한 투전판이었습니다. 자욱한 영희 속 노름꾼들의 눈빛이 곤줄린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길상은 오늘따라 운수가 사나웠습니다. 길상은 전대 차고 나온 돈을 몽땅 털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이번 판에 내 모든 것을 걸겠소. 다들 덤비시오. 허나 썩은 동화줄이었던가. 야속한 패는 끝내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패를 가보던 길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을 안투전판의 왈자패들이 험상궂은 이빨을 드러내며 먹이감을 노리듯 길상을 애웠었습니다. 허허, 길상 도령, 이걸 어쩌나 가져온 돈은 다 잃으셨고 이제 갚아야 할 빚지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5객이요. 500은 기와집 2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길상이 덜덜 떨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최씨 포목잠의 주인이요. 곧 갚을 테니 보내주시오. 왈자 앞에 우두머리는 고음을 치며 길상의 명치를 거쳤습니다. 그 깐간한 최씨가 노른 빛을 갚아줄까? 세울이다. 사울 안에 500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내 눈, 팔다리를 잘라 내 어미 앞에 던져줄 것이다. 알겠느냐? 비단옷은 찢겨 흩어지고 수려하던 용모는 피가 낭자하니 길상은 흡사개가 기어가듯 투전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한 채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돌아온 장남을 끌어안고 최 씨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금쪽 같은 새끼 얼굴을 누가 이리 만들어놨어. 길상은 아픈 척을 하며 거짓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웬 놈들이 걸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놈들이 500을 내놓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500이라니 그 큰돈이 당장 어디 있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소란통에 허겁지겁 달려온 덕구가 깊숙이 간직해온 낡아 빠진 전대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그 속에 든 것이 어디 평범한 돈이겠습니까? 남들이 거들 떠보지도 않는 자투리천을 주워 팔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손이 부르트도록 새끼를 꼬아 모은 그야말로 피눈물이 맺힌 돈이었습니다. 덕구의 투박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쓰십시오. 제가 나중에 가게 하나 차리려고 몬 돈인데 백양은 됩니다. 제 앞기언이 티울 곶마저 접고 오로지 형을 살리고자 내놓은 목숨 같은 돈이건을 최 씨는 그 전대를 아까 제듯 뺏어가면서도 눈길 한번 곱게 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벼락같이 덕구의 뺨을 매섭게 후려 갈겼습니다. 이 미련한 놈 내 형이 죽게 생겼는데 겨우 백양이 수냐. 내가 평소에 재수가 없으니 형에게 애군이 낀 개야. 썩어져서 물이나 떠오라. 덕구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준 채 망연자실하여 어미를 응시하였습니다. 제 목숨 같은 돈을 내놓고도 매를 맞는 신세. 덕구의 가슴 밑바닥에는 시퍼렇다 못해 검붉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반면 덕구의 돈을 챙겨둔 길상의 눈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광채가 번드였습니다. 백양으로는 어림없다. 어머니의 숨겨둔 재산이 필요하다는 탐욕이 그의 머릿속을 독사처럼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인경소리가 울리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자 최 씨는 안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심지를 두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칠기함을 꺼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자 어둠 속에서도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붉은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롯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바탕에 금실로 봉황과 모란을 수놓고 소매 끝에는 오색, 색동을 댄 조선팔도에서 가장 화려한 홀레북이었습니다. 최 씨가 18 꽃다운 나이 시집오던 날 딱 한 번 입었던 그는 그녀의 가장 빛나던 청춘과 가문의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화롯을 어루만지며 감매에 젖어 말했습니다. 길상아 이것을 보아라. 이 어미가 비록 지금은 주름진 장사치에 불과하나 한때는 이 귀한 옷을 입고 꽃가마를 닫던 사람이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비단옷이 아니라 여인의 고달픈 삶을 버티게 한 유일한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곁에 앉은 길상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화롯에 박힌 진주와 촘촘히 박힌 금실을 보며 엽전에 개수를 세느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길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저 금실을 다 뜯어 녹이고 진주를 팔면 좋디 백양은 나오겠구나. 게다가 저 한바닥에 어머니가 숨겨둔 문전녹담 문서가 있을 터인데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던 공포가 떠오르자 천륜을 어길 흉악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덕구가 피땀 흘려 모아 걷는 댕양은 이미 제 주머니에 있었으나 500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길상이 짐진 너스에를 떨며 어머니의 환심을 샀습니다. 어머니, 일이 귀한 옷을 장롱 속에만 썩혀서야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다시 옷을 입으신다면 그 자태가 천하절색 양귀도 울고 갈 것입니다. 최 씨는 아들의 칭찬에 주름진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망측하다. 다 늙은 노인네가 이 붉은 옷을 어찌 다시 입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우십니다. 길상은 어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뒤 그날 새벽 은밀히 집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성박 신비에 사는 용하다는 무당집이었습니다. 길상은 덕구에게서 뺏은 백양 중 절반을 무당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겁을 좀 주시오. 아들, 살리려면 그 붉은 화로 집고산에 올라야 한다고 말이요. 돈을 본 무당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길상은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구판을 버리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까디집고 최 씨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앵뜨찌뜨의 집 대들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귀한 장남에게 저승사자가 셋이나 달라붙었어.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만신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길상이를 살릴 방도가 없습니까? 무당은 길상과 미리잔대로 음흉한 미소를 함추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방도가 딱 하나 있긴 한데 아주 귀하고 부른 것을 내놔야 해. 내가 시집을 때 입었던 굵은 화롯, 그 옷에 서린 양기만이 저승사자를 쫓을 수 있다. 그 옷만 내놓으면
됩니까? 태우기라도 해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그 옷을 입고이 엄동설 안에 산신령이 계신 북쪽 산정상에 올라 베길 기도를 드려야 한다. 단 부정타지 않게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오직 장남의 등에 업혀가야 효성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뼈가 실린 한겨울의 노구의 몸으로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계산기 짐지 비통한 낯빛을 지어 보이며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어야지요. 늙으신 어머니를 어찌 산에 모십니까? 그냥 저승사자에게 잡혀가겠습니다. 그 말에 최 씨의 모정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새끼가 죽는데 내가 산을 못 오르겠느냐? 당장 제비아마 내 그 붉은 옷을 입고 산령님께 빌고 또 빌 것이다. 최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꺼내는 그 붉은 화롯이 아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재산을 털어가려는 아들의 붉은 욕망이라는 것을 밖에서 이를 엿듣던 길상의 입계에는 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장군이 기승을 부려 처마 끝이 창검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당의 공수대로 장롱 깊이 모셔두었던 붉은 화롯을 꺼내 입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노파의 몸에 새색시에 화려한 옷을 걸치니 그 모습이 기괴하면서도 처연하여 보는 이의 혀를 차게 만들 법했습니다. 허나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매에 사로잡힌 최 씨의 눈에는 비장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길상은 지게에 푹신한 목화소 미부를 깔고 어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등에 오르십시오. 제 발바닥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편히 산 정상까지 모시겠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효심의 최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지게에 오르려던 찰나 마당 한 편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도옵니다. 절대 아니도옵니다. 어머니. 뒷방에 물러나 있던 덕구가 맨발로 뛰쳐나와 지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구는 비록 우둔해 보이나 그 심성이 명경지수와 같이 말과 사악한 낌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터였습니다. 그는 어제 무당이 나갈 때 형길상과 은밀히 주고받던 눈짓을 똑똑히 보았고 형의 품속에서 언뜻 비친 문서 쪼가리에 흉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덕구는 길상의 멱살을 잡을 듯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형님, 이엄동서 안에 노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오르다니요. 저 무당녀는 사기꾼입니다. 형님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닙니까? 길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제 속내가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에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통을 쳐 선수를 쳤습니다. 천하의 패륜나를 보았나. 감히 형의 멱살을 잡고 어머니의 정성을 회방 놓아 내놈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머니가 산신 기도를 드려 내가 살아나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할까봐 이러는 것이지 무슨 억지십니까? 저는 그저 어머니가 걱정돼요. 시끄럽다. 내놈 눈에는 어머니의 목숨보다 가게 곳간 열쇠가 더 주한 게냐. 길상의 표독스러운 이간질은 혀끝에서 독사처럼 춤을 주었습니다. 이때 지게 위에 앉아있던 최 씨가 지팡이로 덕구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덕구의 만류는 아들의 생명줄을 끊으려는 악귀의 발악으로만 보였습니다. 애기 벼락 맞을 놈 내 형 말이 맞다. 평소에도 흉한 몰골로 손님을 쫓아내더니 이제는 내 정성마저 부정타게 하려는구나. 내 놈이 정녕 내 아들이더냐 아니면 전생에 지은 내 어보더냐. 어머니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형님 면빛이 이상합니다. 절대 다시면 안 됩니다. 덕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어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으나 최 씨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길상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상아 무엇하느냐. 저 재수 없는 놈이 내 기도기를 막지 못하게 당장 가두어라. 길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덕구가 저항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빗걸음질 쳤습니다. 길상은 덕구를 짐승 몰드 몰아붙여 곡식을 저장하는 어두컴컴한 광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육중한 나무이 닫히고 세상의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길상은 그것도 모자라 대목과 망치를 가져와 문틀에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내 놈은 여기서 쥐새끼들과 함께 썩고 있거라. 내가 다녀올 때까지 물 한 모음도 주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광 안에서 덕구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최 씨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길상아. 부정이 더 타기 전에 어서 산으로 가자. 길상은 모이 단단히 박힌 광문을 힐크히 웃으며 붉은 화롯을 입은 어머니를 지게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는 목숨을 바쳐 자신을 믿는 노무가 있었고 품속에는 어미를 팔아넘길 문서가 들어있으니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따로 없었습니다. 광안에 같은 덕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멀어지는 형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산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천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북쪽산, 입구 기하고도 처연한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지게를 진 장남 길상과 그 지게 위에 앉아 붉은 화롯을 펄러이는 노모 최 씨였습니다. 백설이 만리에 뻗쳤는데 그 가운데 피어난 한 점 붉은 꽃과 같으니 오가는 촌부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저기 보게 최신의 장남 아닌가. 이 엄동 안에 노모를 업고 기도를 하러 가다니 하늘이 감동할 효자로고 그러게 말일세. 옷차림을 보아하니 무슨 큰 정성을 들이려는 모양이야. 저런 아들을 둔 최 씨는 참으로 복도 많지. 사람들의 칭송이 귀전에 울리자 최 씨는 굽은 허리를 애써 펴며 짐짓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등짝이 효심으로 따뜻한 것이 아니라 품속에 감춘 탐욕으로 싸늘하게 식어 있음을 말입니다. 길상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자마자 입가에 서린 억지 미소를 거두고 독사 같은 눈매로 산 정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 고개만 넘으면이 무거운 짐도 빚쟁이들의 독촉도 모두 끝이다. 한편 굳게 다진 광안은 치흙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덕구는 피가 터지도록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문 좀 열어주시오. 이건 아니요. 목이 쉬어라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속가할 일을 대신하며 쌀가마니를 나르고 거대한 포목 뭉치를 들어올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그은 모르고 샘은 느리나 힘나는 장사가 아니더냐. 덕구의 눈에 펄 안광이 돌았습니다. 그는 광구석으로 물러나더니 황소처럼 발을 구르며 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지축이 울릴 듯한 괴음과 함께 낡은 광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모으로 단단히 박아놓았던 문틀이 덕구의 어깨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우지끈 뒤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덕구의 어깨 살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썩은 경첩이 뜯어 떠나가며 눈부신 바깥 세상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탈출한 덕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사랑채에 있는 형 길상의 방으로 내달렸습니다. 형이 무당년과 작당하여 꾸민 흉계에 꼬리를 기필코 잡아야만 했습니다. 방 안 꼴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길상이 급히 짐을 챙겨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덕구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입을 치며 장롱 서라브리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문간미 구석진 곳에 처박힌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허나 평생 집만 나르는 애라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인 그에게 종이에 적힌 검은 글씨들은 그저 지렁이가 기억하는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당할 수가 없으니 덕구가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찰나 종이 하단에 찍힌 선명한 붉은 자국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만 쓰이는 안방마님의 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귀히 여겨 잘 때도 품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절대 남의 손을 타지 않게 하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형이 쓴 빈문서에 찍혀 있다 말입니까? 중간 덕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형님이 도장을 훔쳤구나. 어머니 몰래 집문서며 땅문서를 죄다 팔아먹으려 작정한 게야. 그렇다면 산으로 간 어머니는 덕구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서에 찍힌 붉은 인주가 마치 어머니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재물을 탐해 천륜을 저버린 형의 검은 속내가 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위험하다. 덕구는 신발을 챙겨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버섯발로 눈 덮인 마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찔러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선명히
나났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북쪽 산을 향해 미친 짐승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초입을 지나 중턱에 이르자 산사이는 험악해지고 눈발은 더욱 거세어지니 천지가 분간되지 않는 백색 지옥과 같았습니다. 위민거리는 부풍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귀가를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지 오래되자 길상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거칠러졌습니다. 그는 숨이 더 끝까지 차오르자지고 있던 지게를 신경질적으로 패대기 치듯 눈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아니 노인네가 뼈속에 쇠덩이를 채워 넣었나. 당체 왜 이리 무거운 게야. 길상이 지게를 발로 툭며 내뱉었습니다. 지게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최 씨는 충격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길상아 많이 힘드냐? 이 어미가 내려서 걸으랴 잠시 숨 좀 돌리고 가졌구나. 최 씨가 붉은 화로 자락을 여미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길상은 품에서 물통을 꺼내어 혼자 벌컥벌컥 들이킬 뿐 목이 타 들어갈 어미에게는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습니다. 길상은 말끝을 흐리며 휴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걷기는 누가 걷는다는 말이요. 눈구덩이에 빠져 죽을 작정이요. 해지기 전에 당도해야 내 팔자가 아니 기도를 올릴 게 아니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효심 가득했던 아들의 온기는 없었고 오로지 빚을 탕함받고 노름으로 달려가고픈 욕망만이 이글거렸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 저런 눈을 한단 말인가. 필시 산행이 고되어 헛것이 보이는 개지. 최 씨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려 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고생이 많다. 2, 3만 넘으면 그때 길상이 어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만 좀 하시오. 귀찮아 죽겠네. 참으로 최 씨의 손이 허공에서 무참히 갈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장남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냉대였습니다. 길상은 입안에 맴도는 욕지기를 뱉어내듯 투덜거리며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꽉 잡으시오. 떨어져서 객사해도 남 모르니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은 점점 바파른 절벽을 끼고 도는 험로로 변해갔습니다. 한 발만 헛디도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태로운 길이었습니다. 길상은 일부러 발을 휘청거리거나 절벽 쪽으로 몸을 기울여 어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이쿠 미끄러질 뻔했네. 길상이 과장된 몸짓으로 절벽 끝에 서자 지게 위에 최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상가 조심해라. 거긴 낭떠러지다. 허허 어머니도 참 겁은 많으셔. 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를 저 밑으로 던져버리게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길상이 킬킬거리며 내뱉은 농담에는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지의 작대기를 꽉 움켜주었습니다. 붉은 화롯이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며 마치 붉은 피를 토하는 듯 했습니다. 어미의 육감은 무서운 것이라 최 씨의 가슴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울부짖으며 말리던 모스 무당과 아들이 죽어봤던 묘한 눈빛 그리고 지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살기 설마 아니겠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나를. 최 씨는 고개를 세차에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허나 하늘도 무심타 눈보라는 더욱 거세 모자에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고 길상의 발걸음은 점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짐승의 길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름도 쉬어간다는 산 정상 절벽 끝에 당도하니 발알레는 청일 낭랑 떨어지어 머리 위는 제빛을 뿐이라 그야말로 황천길 입구와 다름 없는 곳이었습니다. 길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바로 용안 무당이 점지해준 명당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만사형통이라 하더이다. 최 씨는 뼈가 실리는 주위에 몸을 덜덜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 벼랑 끝이 어찌 명당이란 말입니까? 불안감이 엄습하여 아들의 소매를 잡으려 했으나 길상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하니 제가 숲에 가서 땔감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꼼짝 말고 여기 계십시오. 길상아 날이 이리 험한데 어디 가느냐. 그냥 같이 있자구나. 금방 다녀온다니까요. 노인네가 왜 이리 말이 많소? 길상은 어미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횡하니 몸을 돌려 숲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늙은 어미를 고려장 지내고 홀로 하산하려는 비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실하였습니다. 붉은 화로 자락만이 주인이 이은 깃발처럼 천량하게 나붙였습니다. 한편 숲으로 들어선 길상은 회심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흐보라. 속에 하룻밤만 지나면 노인네는 꽁꽁어. 동태가 들터나는 내려가서 문서. 챙기고 비 아프면 그만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탈길을 내려가려던 잘 나였습니다. 갑자기 산짐승의 괴기한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군주인 호랑이나 늑대가 침을 흘리는 듯한 소리에 길상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고! 호랑이인가? 콤비백사한 길상은 짐승을 피해 허둥지둥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을까요? 갑자기 산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눈보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눈앞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동서남북을 분간 못 하게 된 길상은 공포에 질려 무작정 발을 내디었습니다. 길상의 발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눈 덮인 비탈을 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그가 멈춘 곳은 하산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길상이 눈을 떠보니 그는 어머니를 버려둔 절벽 바로 건너편 툭 튀어나온 제비턱 같은 좁은 바위 틈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로는 깎아지은 절벽이요.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니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길상은 체면도 있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질 듯하던 그 처절한 외침을 들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버린 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절벽 위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던 최 씨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건너편 험한 바위 틈의 옥색 도포, 자락이 파들파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길상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길상은 어미의 목소리를 듣자 반가움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염치 불구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지간에 윙거리는 삭풍만이 가득한 절벽 위 최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건너편 바위 틈에 매달린 아들 길상의 꼴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길상이 딛고서 있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위태로웠고 그 아래는 천 리낭 떨어지어 위로는 미끄러운 빙벽이라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길상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못하십니까? 제발 뭐라도 던져주시오. 내 손이 얼어져 떨어질 것 같소. 제 어미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폐륜의 죄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고도 뻔뻔하였습니다. 허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하였던가요? 최 씨의 눈에는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한 원수가 아니라 그저 내 배 앞하나 금지오엽길은 피덩이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기다려라. 내 밧줄을 찾아보마. 최 씨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하얀 눈과 거친 바위뿐이었습니다. 지게 묶인 끈이라도 풀어보려 했으나 꽁꽁 매듭은 노파의 언손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흔들립니다. 어머니. 길상의 비명이 상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은 꼼짝없이 황청일로 갈 판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최 씨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붉은 화롯에 머물렀습니다. 평생을 장사치로 살며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도 다시는 살 수 없는 귀한 옷, 18 꽃다운 나이, 청실홍실, 엮어 시집오던 날 입었던 그 옷은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찬란했던 과거의 증표였습니다. 허나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천금 같은 보물도 헌신짝 불과한 법. 최 씨의 눈에 설린 망설림은 잘 나였습니다. 길상아 내가 밧줄을 보내마 조금만 버티거라. 최 씨는 주저없이 화롯에 앞섭을 움켜주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 사이로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올려졌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안 되면 이로 물어뜯어서라도 즐기고 고운 비단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봉황의 날개가 찢겨 나가고 오색 찬란한 색동 소매가 뜯겨 나갔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들이 눈밭에 흩날리니
마치 어미가 가슴을 찢어 피를 토하는 듯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최 씨는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세울 해는 추위와 맞았으나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추위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찢어낸 비단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단단히 묶어 길게 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미의 부른 테줄이요,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는 질긴 모정의 끈이었습니다. 최 씨는 있는 힘을 다해 부른 비단줄을 건너편으로 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이것을 잡고 건너와야 한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붉은 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백설이 망언곤한 하얀 세상에 선명하고 붉은 비단줄 하나가 뱀처럼 꿈틀대며 길상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동화줄이었습니다. 이제 길상이 손을 뻗어 그 줄을 잡고 어미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건너오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최 씨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길상가, 그 붉은 것을 잡아라. 그녀는 낭떠러지 끝에 무릎을 꿇고 아들이 그 줄을 잡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주 위에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만은 살리고픈 그야말로 보살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참으로 얄궂은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보낸 것은 생명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아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붉은 비단줄이 길상의 눈앞에서 춤을 추듯 넘실거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내려보낸 구명줄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응당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줄을 덥석 잡아 제 목숨을 부지하려 했을 터입니다. 하오나 이미 마음속에 탐욕의 귀신이 들어앉은 길상의 눈에는 세상 만사가 뒤틀려 보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번뜩이는 붉은 비단과 그 위에 수놓인 금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이자 길상의 동공이 짐승처럼 확장되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존에 대한 갈구보다 더 본능적이고 추악한 샘속이 돌아갔습니다. 저 붉은 비단과 금실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텐데, 아니 저 귀한 것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지 않은가? 오 호통제라. 길상은 어미가 찢어보낸 옷자락을 생명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제 손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엽전 꾸러미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내 화로 내 돈 저게 얼마짜린데. 길상은 발 아래가 청일 낭랑 떨어지라는 사실도 잊은 채 허공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미가 줄을 잡으라고 외치는 소리는 돈을 잡으라는 환호로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바 위쪽으로 몸을 움츠리는 대신 위태롭게 몸을 내밀러 바람에 날리는 비단 끝자락을 낚아채려 안가 힘을 썼습니다. 섞어라. 이놈의 돈 답하라. 어딜 도망가느냐. 그 모습이 마치 불나방이 타 죽을 줄 모르고 불길로 뛰어드는 꼴과 다름 없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씨는 가슴을 치며 동곡했습니다. 길상아, 뭘 하느냐. 어서 줄을 잡고 기어 올라오래도 이러다 다 죽는다. 바로 그때 산 아래부터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올라온 덕구가 마침내 정상에 당도했습니다. 맨발로 얼음 칼날 같은 눈길을 달려온 탓의 덕구가 지나온 길마다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독적 바람으로 추위에 떨며 울부짖는 어머니, 그리고 절벽 아래 립되어 허공에 손짓하는 형. 저 펄러이는 붉은 줄의 어머니가 당신의 옷을 찢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밧줄임을 말입니다. 우둔해 보이나 속 깊은 덕구는 단박에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덕구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벽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시오. 그건 돈이 아니요, 어머니의 피요, 살이란 말이요. 제발 딴 생각 말고 그 줄을 잡고 올라오시오. 덕구의 외침은 천둥처럼 볼짜기를 울렸습니다. 허나 그 소리는 오히려 길상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조각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길상은 덕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획 돌려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란 티끌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고 오직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악귀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놈 덕구 내 놈이 기어이 내 재산을 가로채러 왔구나. 길상은 덕구를 구원자가 아닌 자신의 보물을 약탈하러 온 적수로 인식했습니다. 어림없다. 어머니의 유산도 저 비단도 다 내 것이다. 내 놈에게는 시원한 푼도 못 준다. 길상은 덕구에게 뺏기기 전에 얼른 비단을 차지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위험하게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발이 딛고 있던 바위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탐욕의 눈먼 자의 귀에는 그 경고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미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으나 최씨는 덕구를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구야, 형이 떨어진다. 어서 형 좀 잡아라. 덕구는 어미의 명을 받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살리기 위해 아니 어미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피 묻은 손을 낭떠러지 아래로 뻗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으니 한쪽은 생명의 손이요, 다른 한쪽은 파멸의 비단이었습니다. 덕구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화로보다 뜨거운 혈육의 전기였습니다. 덕구는 제 몸이 벼랑 끝으로 쏠리는 위태로움도 잊은 채 바위 틈에 갇힌 형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형님, 제 손을 잡으시오. 어서 이 손을 잡고 올라오란 말이오. 허나 이미 마구니가 씨 길상의 눈에는 그 간절한 손길이 구원의 동화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보물을 강탈하러 온 도적의 흉수로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길상의 눈동자는 붉게 충결되어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이놈 덕구 내 놈이 기어이 내 문서를, 내 비단을 뺏어왔구나. 어림없다. 도둑놈아. 길상은 덕구의 손을 향해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붉은 화로자락이 손대울듯 말듯 한거리에서 춤을 추자 길상의 조바심은 극에 다했습니다. 저것을 잡아야 한다. 저 금실 박힌 붉은 덩어리를 내 품에 넣어야 빚도 갚고 다시 투전판을 호령할 수 있다는 망상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시오. 저건 비단, 쪼아리일 뿐이요. 덕구가 울부짖으며 몸을 던져 길상의 발목이라도 낚아채려 하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길상은 안전한 바위 쪽으로 기어오르는 대신 허공을 향해 몸을 날리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켜라. 저건 내 돈이다. 길상은 덕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마치 허공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신선이라도 된 양펄러있는 붉은 천을 향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침내 길상의 소나귀의 붉은 화로 조각이 잡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비단의 부드러운 담촉의 길상의 입계에는 희열의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하, 잡았어. 이 붉은 금덩이는 이제 내 것이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동아줄이라 믿었으나 실상은 바람에 날리는 기스털보다 가벼운 천조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허공에 뜬 비단을 움켜쥐고 체중을 싣는 순간 그나마 발끝을 지탱하고 있던 썩은 바위와 눈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밑이 허전해짐을 느낀 길상의 표정이 환희해서 공포로 이르러지는 데는 찰나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비명소리가 삼복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의 손끝이 길상의 옷자락을 스쳤으나 이미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길상의 몸은 청일랑 떨어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허공으로 추락하는 길상의 손에는 여전히 찢어진 붉은 화로 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름에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 어미를 부르거나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원통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내 돈, 내 비단, 내 돈, 처절한 외마디 비명이 눈보라친 골짜기에 매아이쳤습니다. 붉은 화로 조각과 함께 날라고 떨어지는 길상의 모습은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더 섭하고 험하았습니다. 어미가 목숨을 걸고 내려보낸 생명줄을 제 욕심으로 끊어버린 페류나 그가 그토록 탐하던 부른디다는 결국 그의 수위가 되어 하얀 설산의 깊은 주름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벽 위에 남겨진 최씨는 역시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짐승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였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나 그 자식이 눈앞에서 떨어져 죽는 꼴을 본 어미의 창자는 끊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산바람도 차마 그 곡소리를 듣기 민망하였는지 잠시 숨을 죽이고 눈발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찾아들고 눈보라가 거친 북쪽 산정상에는 시리도록 파란 하늘만이 무심하게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을 삼킬 듯 포유하던 탐욕의 비명은 간데없고 남은 것은 적막과 회한뿐이었습니다. 최씨는 역시 나간 사람처럼 절벽 끝에 주저앉아 아들이 떨어진 하얀 구렁텅이를 하염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붉은 화로 조각 하나만이 피덩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덕구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어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찬 상태였으나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 속적바람인 어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덕구의 맨발은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해 있었고 얼굴의 화마 흉터는 추위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허나 그의 눈빛만은 본처럼 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다. 형님은 제 욕심을 이기지 못해 가셨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흉한 몰고이라며 구박하고 손님들 눈에 띌까 뒷방에 가두었던 찬남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는 온기는 오직 이 흉한 아들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덕구야. 내 아들 덕구야. 최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덕구의 일그러진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화마 자국. 그것은 과거 불길 속에서 어미를 구하려다 생긴 훈장이었건만 어미는 그것을 흉물이라 천대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청맹관이가 따로 없었어. 진짜 금덩이를 돌이라 차버리고 겉만 번질이라 썩은 동화줄을 금이라 여겼으니 이 어미를 용서치 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죽일 뻔한 죄인이다. 최 씨는 덕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덕구 역시 어미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덕구는 늙고 지친 어머니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습니다. 어미를 버리러 왔던 형의 지게와 달리 어미를 살려 내려가는 덕구의 등은 태산처럼 든든하고 따뜻하였습니다. 모자가 산을 내려가는 길 등 뒤로 붉은 해가 지며 하얀 설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장터의 최시포 목점은 이제 덕군의 무명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예전처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은 없었으나 덕구가 정성껏 짠 무명천은 즐기고 따뜻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문전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덕구 대방이 무명천이 어찌 이리 촘촘하고 부드러운가. 입으면 10년을 입어도 해지질 않겠네. 손님들의 칭송에 덕구는 그저 사람 좋게 허웃으며 땀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화마 흉터는 이제 아무도 흉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의와 믿음의 표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가게 안쪽 따뜻한 아랫목에는 백발이 성성한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끼고 바느질을 하다 말고 묵묵히 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땀에 젖은 덕구의 등판 그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화마 자국. 최 씨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등에 난 상처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비단은 보기에만 굴뿐 차갑고 미끄러운 내 아들의 투박한 상처는 이리도 따뜻한 것을 최 씨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산 어딘가 깊은 눈 속에 파묻혀 있을 붉은 욕망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최 씨는 나지막이를 졸였습니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이구나. 가제. 아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곁에 둔 노모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장남을 금주오여 맡기고 흉터 입은 차남을 천대하던 어미가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장남은 어미를 버리려 했으나 어미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평생 아낀 붉은 화롯을 찢어 생명줄로 내렸습니다. 허나 장남은 동생이 내민 구원의 손길 대신 돈이 될 비단 조각을 움켜주다 끝내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참여한 어미는 차남의 투박한 등에서 비로소 차가운 비단보다 따뜻한 진심이 진짜 보석임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알아보는 안목만이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진정한 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